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찬양곡 하시겠습니다. 부신 곳에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통해서 본래 제목은 몸을 드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 옆에서 당신은 기차를 참 좋아하는데 비둘기, 무궁화, 무슨 KTX. 근데 당신은 그 세 개 열차 중에 KTX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했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당신 설교는 KTX를 타고 30분 설교 10분에 끝낸다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KTX를 안 타고 비둘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뿐만 아니라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도 보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이 로마서 12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상상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상상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천국 대헌장입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12장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도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을 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드려서, 감사함을 많이 드려서, 성경금을 많이 드려서, 건축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함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서, 네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다, 너희 민족을 구원해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라고 시작해서 끝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어떠한 보석보다도 어떠한 것보다 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하다가 바울은 12장에 와서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건면한다,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면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남이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경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면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건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몸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관리하고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또 여기 지체라는 말은 바로 몸입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의의 목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내 몸을 함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몸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몸이었기 때문에 몸에 대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몸을 함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을 자해한다든가 음행을 행한다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져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혼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의의 무기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의 몸은 바로 이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는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두 번째로 거룩하게 드리라, 세 번째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몸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 오늘 내가 이 생각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가시기 쉽습니까? 내가 몇 년 교회에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란 죽은 제물의 반대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양의 머리에 자기들이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양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양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을 그렇게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제 몸이 죽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있는 자입니다. 어렵게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에녹과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25절에 보시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많이 무너집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 한 번만 불면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땅은 막혀있지만, 옆은 막혀있지만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과 정욕 이것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이 땅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그것은 바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말에 예배라는 뜻과 또 봉사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다. 설교자는 설교로, 찬양단은 목소리로, 어떤 분들은 주차 요원으로,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도 예배다. 오늘 여기 이 예배당의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주 1, 2부, 2부, 5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디 있든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412장 후렴을 한번 불러볼까요? 412장 후렴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보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가장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